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남녀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무릇 그 명한 것을 생명의 속으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율례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조처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이 사람이 소가 저 사람이 소를 받아 죽이면 산 소를 팔아 그 값을 반분하고 죽은 것도 반분하려니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우리 새성전 첫 주일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해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궁금하시죠? 이제 입주 허가를 앞두고 있으니까 받아야 될 인스펙션이 많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파이어 마샬도 오고 또 전기 또 그린 인스펙션이라고 해서 또 마지막 환경 검사 하여튼 검사들이 많아서 우리 건축위원들이 정말 동분서주하면서 필요한 것 보충하고 그래서 검사가 잘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건축위원들이 예상하기는 아마 내일쯤 임시 입주 허가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첫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 아마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여러분이 일정을 이번 오는 주일에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새 성전에서 드린다라고 감안을 하시고 필요한 계획들을 준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되신 분들은 금요일 날 저녁 5시 이후에 이제 트럭이 와서 필요한 물건들을 새 성전으로 실어 나르고 토요일 날 오전에 또 남은 모든 의자와 강대상 등등을 옮겨서 새 성전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첫 주일 예배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계속 광고를 드리겠고 또 긴급 열람방을 통해서 확정 광고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 말씀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29절까지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남녀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농경사회 속에서 일어날 법한 그런 사건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소가 자꾸 황소를 말합니다. 뿔이 있는 황소가 사람을 들이받아서 그 사람이 죽게 되는 경우에 그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인간사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경우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판단이 어때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상황은 달라져도 원리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잘 배우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판단을 내리고 또 우리가 행동을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소가 사람을 받아 죽였는데 처음 있는 일이란 말이죠. 처음 있는 일이라면 그 사람을 죽인 그 황소는 죽이라는 거예요. 그 황소 주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황소 죽인 주인도 사람을 죽인 황소의 임자인가? 그 임자도 죽여야 하는가? 그렇지는 말라는 거예요. 말 못하는 짐승인데 우발적인 사고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황소가 사람을 들이받아서 죽으면 그 황소는 죽이고 임자는 살려두라. 그런 말씀이 28절에 나오죠.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사람을 죽였으니. 그러나 말 못하는 짐승의 주인, 그 주인은 형벌을 면하게 했습니다. 물론 그 돌에 맞아 죽은 고기는 먹지 말게 하였죠. 근데 그 임자의 형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임자는 형벌을 면한다. 그러나 이것이 처음 발생한 사건이 아니고 과거에 전례가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소가 자꾸 사람을 보면 들이받아서 죽이거나 상해를 입힌 그런 트랙 레코드가 있을 경우에, 그런 전적이 있을 경우는 경우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때는 그 소도 죽이고 임자도 죽이는 것이 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그런 버릇이 있는데, 그런 습관이 있는데, 그런 패턴을 지금까지 보여왔는데, 그러면 마땅히 임자가 경계를 받아가지고 이 소를 단속해야 될 책임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또다시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으니 이제는 처음 일어난 경우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말씀에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그것이 바로 임자의 책임입니다. 그런 전례가 있고 그런 패턴이 발생했다면 그 임자는 그 일로 인해서 경고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을 받는 버릇이 있는 그 소를 단속해야 되죠. 사람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든지 우리에 가둬놓든지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단속해야 하는데, 안 해가지고 또다시 남녀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귀한 인명 피해가 생겨서 사람이 죽었으니 그 가족들이 원한이 생기지 않겠어요? 말 못하는 짐승이 받았던 그 주인이 단속을 잘못했던, 하여튼 자기 가족의 생명이 잃어버림을 당했으니 가족들이 그 죽은 사람의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때는 반드시 다 갚아주라. 30절에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그 임자를 말합니다. 임자에게 손해배상금이 떨어진다면 그는 그 명한 것을 생명의 속으로 낼 것이요. 누구의 생명이겠습니까? 죽은 사람의 생명을 말합니다. 죽은 사람이 그 고귀한 생명의 가치를 속전으로 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가 받은 사람이 남자나 여자, 성인이 아니고 자녀들의 경우에 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31절에 아들을 받든지, 들이받는단 말이죠. 딸을 받든지 이 율례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성인을 소가 받아 죽게 하든지, 아니면 뭐 청소년들이든 어린이들이든 아들을, 딸을 받아 죽게 했다면 같은 경우라는 거예요. 성인의 경우와. 근데 소가 들이받은 사람이 성인이나 자유인 말하지요.
또는 그 자유인이 자녀들이 아니고 노예일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노예일 경우는 또 다르다는 겁니다. 32절에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남종 여종은 그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의 노예를 말합니다. 노예를 받을 경우에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인 소는 돌에 맞아 죽지만 그 임자는 죽질 않아요. 그것은 은 30세겔을 그 노예의 주인에게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자유인 성인의 경우나 또는 그 자유인이 자녀들의 경우와 노예의 경우는 또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점에서 보면 이건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인간은 다 똑같은 인간이고 동일하게 창조받아 평등한 인격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차등 대우를 하시나? 그것은 오늘날 시점에서 말을 하는 것이고 고대 로마 제국 노예제이든지 아니면 더 고대 히브리 노예제도 하였든지 자유인과 노예의 그 가치가 다르게 평가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또 다른 케이스 33절에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 빠지면 어떻게 되는가? 그 구덩이 주인이 잘 조처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고, 자기가 구덩이를 파가지고 짐승이 죽었으니 그 살아있는 짐승이 가격을 쳐서 주인에게 주고 죽은 것은 자기가 차지하게 했습니다. 짐승끼리 서로 받아서 죽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35절에 이 사람이 소가 저 사람이 소를 받아 죽이면 어떻게 하는가? 처음 발생한 경우는 산 소를 팔아 그 값을 반분하고 죽은 것도 반분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말 못하는 짐승이, 이성이 없는 짐승이 지들끼리 받아서 죽게 되는 첫 사례, 첫 경우에는 살아있는 것도 반으로 나누고 죽어있는 것도 반으로 나눠서 그 사건 당사자의 주인들이 서로 같이 나눠갖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다른 짐승을 받아 죽이는 버릇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초기 발생 사건이 아니라 여러 차례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또 다르다는 겁니다. 36절에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다. 그러니까 죽은 소 값을 다 쳐서 그 소의 가치를 그 주인에게 물려줘야 되고 죽은 소는 자기가 차지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있어요. 이건 전혀 우리 상황은 다르지 않아요. 21세기를 살아가는 미국에서 자본주의 사회, 서비스 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오늘날 이 오래된 농경사회의 규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 율법 속에 흐르고 있는 정신, 그 율법 속에 담겨진 그 원리를 우리가 배우라는 것이죠. 율법의 핵심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율법의 원리 두 가지가 있어요. 무엇과 무엇입니까? 바로 공의와 인자라는 거예요. 공의와 인자. 공의라는 것은 공평하다는 거죠. 공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 모든 판단이 사리를 잘 분별해서 공평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인자를 잊지 말라. 긍휼을 잊지 말라. 하나님이 배려입니다. 그 많은 경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면서 인자하신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율법의 정신, 율법의 원리인 공의와 인자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우리도 상거래 속에서나 우리 생활 속에서 유사한 케이스가 발생할 때 그 율법의 원리, 두 원리인
공의와 인자를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고 행동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 율법을 우리에게 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시편 89편 14절 말씀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거기에 바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면서 인자하신 하나님.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오직 너에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높이고 우리가 증거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땅에서, 지구상에서, 우리 인생, 우리 생활 주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 오래전에 주어진 율법이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바를 배우게 됨과 동시에 그 율법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이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지금도 공평과 인자와 정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배우는 것이 더 있다면 우리는 율법이 얼마나 우리에게 균형 감각을 가르쳐 주는가, sense of balance. 또 한 가지 율법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도 감각을 가르쳐 주는가. 정도 감각이라는 것은 제가 번역한 말입니다. 원문은 sense of proportion이란 말이에요. sense of proportion. proportion이라는 것은 정도가 있다는 거죠. 모든 일에 정도가 있습니다. 대소 정도가 있고, 완급 정도가 있고, 경중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획일적으로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경우에 따라서 정도에 맞춰서 우리가 판단하고 행해야 될 바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율법이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 삶의 모든 경우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율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를 배우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배우고 균형 감각을 배우고 그리고 정도 감각을 배우고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균형 감각을 갖고 살지 못하죠. 그리고 프로포션에 대한 감각이 우리에게 참 부족합니다. 대소, 경중, 완급, 고조 이런 것들이 정도를 우리가 파악하는데 우리에게 여러 경우 여러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이럴 경우는 이렇게 행해야 하고 저럴 경우는 저렇게 하는 것이 정도에 맞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매일 아침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